우리는 때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인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쓸데없는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못된 인생의 등식 가운데 하나는 행복한 인생 이퀄 문제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많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문제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아서 문제가 없기를 소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계속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쉽게 유혹에 무너져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맑은 날이 사막을 만들듯이 문제없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러한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한 가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는 그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남편도 노력하고 부인도 노력합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어느 날 응답이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그 가정에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다른 데 눈을 돌려요. 자녀가 삐뚤어져요. 그러면서 문제 가운데 휘말려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차라리 그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길을 밟아왔습니다. 다윗이 가장 인생에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가 고통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에 심각한 죄악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건강이 약간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라 그럽니까?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오래 간다 그러죠.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타고나면서부터 건강을 탁월하게 가진 사람들은 그 건강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문제가 너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급사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신체가 아주 탁월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거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로 옮겨가겠습니다. 하루는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긴 하는데 추천을 못 해주겠다고. 왜 못 해줍니까?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로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날마다 부흥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쳤던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가? 성도 가운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나 부흥되었는가? 한 주일에 3,000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교회였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에,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위선의 문제가 그 부흥하는 교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핵심 영혼이었던 한 부부가, 주동이었던 부부가 짜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 부부를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데려가셨습니다. 헌금을 바친 그 자리에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누가 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합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분열과 원망의 문제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두 개의 당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가 나눠질래야 나눠진 게 아니고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나눠진 당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그 나라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특별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그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때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고향이니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무수하게 부흥되는 가운데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그대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굉장히 유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언어가 달랐어요. 헬라 말을 주로 사용했어요. 히브리 말을 그냥 알아들을 정도지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로마 사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치에 완전히 물이 들었던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율법을 고수하기보다는 좀 더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사람들이,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거기에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얼마나 달라요. 이 좁은 땅덩어리를 다녀보면 다 달라요. 음식 맛도 틀리고. 저도 이번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설악산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경북 예천으로 온데 다 어른들을 뵙고 인사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근데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 맛도 다 틀리고 말씨도 틀리고 사는 습관도 틀리고. 하물며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과 본국에 산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기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거기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제가 올 때 4년 전에는 노년층이 많았어요. 제가 한눈에 봐도 저는 굉장히 어린 사람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것이 목회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황송하고. 그런데 요 사이는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수가. 여러분, 이거 목회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의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여기에 문화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문제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상당히 젊은 분들이 지금 수가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모든 게 다 틀려요. 생각도 틀리죠. 예배 순서에 대한 태도도 틀리죠. 예배에 대한 생각도 틀리죠. 찬송을 하나 골라도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르면 지루하다 그래요. 젊은 사람 취미에 맞춰서 좀 복음성가를 부르려 치면 어른들이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교회가 어디로 가는 기고. 이해하시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화적 갈등이 결국 큰 문제로 비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쌀을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얼마나 일본의 압제를 받을 때 우리가 많이 어려웠습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집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매일매일 쌀을 조금씩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평이 생겼는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 고국에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에게는 쌀이 잘 배급이 되는데 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쌀이 배급이 되지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원망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이상해서요,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차라리 불평을 한다면 그 일을 개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모든 인생이,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갑자기 어느 한 가지 일이 굉장히 짜증스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느 한 가지가 불만스럽기 시작해요. 그 불만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 나중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삼키더라고요. 다 싫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 성도들은 왜 이러냐? 목사는 원망 안 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원망이 하나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에어컨이 골고루 안 오노? 이 원망이 시작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예배 시간이 이래 지루하노? 아이고, 박 목사가 휴가 갔다 오더니 설교도 제대로 준비 안 했네. 와, 듣기 싫다. 막 국수 맛은 또 왜 이러노? 원망이 커지는 거예요. 사탄은 놀라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6장의 문제가 작은 문제 같지만은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원망의 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그 원망이 점점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들은 마구잡이로 대처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대처하는 원칙을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주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영안교회도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문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발생한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그 문제의 언덕을 넘을 수 있는가?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구제 때문에요.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요. 실컷 구제했는데 원망이 생겼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원망을 했는가? 도와준 사람이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원망을 했습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늘 보면 받는 쪽이 불평이 많아요. 주는 쪽은 불평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차라리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주면 불평이 없거든요.
받아보면 늘 거기에 장리 많니.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아예 유산을 안 남기면 그 집에 분쟁이 없습니다. 근데 유산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누가 많이 가졌네, 내가 어머니를 더 모셨네, 받은 쪽에서 늘 불평이에요. 부모가 불평하는 거 봤어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원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는 쪽에서는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요새 말로 하면 제 돈 큰 주고 요건 태백이로 얻어먹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도와줬더니 불평이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쉬워요? 내가 도와줬더니 니네가 불평을 해? 자금은 작은 대로 받고 많으면 많은 대로 받는 거지.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내 오늘부터 안 도울란다. 이것이 우리의 보통 관습이란 말이지. 어떤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중단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봉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성가대, 교사, 집사, 구역장 어느 직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쉬운 것은 사표 던지고 걸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나 집사 안 할란다. 나 여전도에 그만할란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갈라서는 거예요. 형제간에 성도간에 교제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제 안 하는 거예요. 형제관계를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사는 동안 얼굴을 맞대지 않는 거예요. 같은 교회 살면서도 동문으로 성도가 들어가면 이 성도는 서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을 맞대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포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일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과거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는가를. 사탄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희생을 했는데 욕밖에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집어넣어요. 중단해라. 그만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문제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던 중요한 일을 중단한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기하고 부부관계를 포기하고 접어두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단절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문제의 해결에는 수고가 따르고 고생이 따르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 말씀하십니다. 포기가 아니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의 언덕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닌 해결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 같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사실요,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대개 갈등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갈등이 생길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건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교회 내 갈등도 보세요. 문제 있는 교회, 갈라지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 딱 가보세요. 그럼 문제가 뭔가?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 판은 전도하자 그러고 한쪽은 전도하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갖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갖고 싸우는 교회는 없습니다. 대개 교회가 왜 싸우고 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가? 건물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한쪽에서는 빨간색 페인트를 칠하자, 한쪽에서는 하얀색을 칠하자. 처음에는 티각태각, 나중에는 페인트는 간 곳 없고 박치기만 남는 거예요. 감정 싸움.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구역장을 해야 하는가? 구역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전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주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되게 작은 겁니다. 왜 당신은 맨날 와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신문만 보노? 왜 당신은 와가지고 말을 안 놓어? 사실 이게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말을 좀 안 하면 어때요? 직장에서 남편이 그냥 말을 많이 하니까 집에 오면 말하기 싫잖아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또 아내는 어때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가 입을 못 썼는데 드디어 상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 좀 써보자 그러는데 이게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늘 가정이 파탄되고 단체가 파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가 IMF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태종대 자살바위를 찾아갔답니다. 나도 남들처럼 한번 자살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태종대에 딱 갔는데 그 바위가 얼마나 우악스럽게 크던지 너무 아프겠더래요, 뛰어내리면. 그래서 감히 자살을 못하고 밑에만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해가 싹 지는 거예요. 석양이 쫙 지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자살하려고 했겠습니까? 괴로우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사니? 네가 왜 사느냐? 돈 때문에 사니?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니? 그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믿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제가 돈을 목적으로 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왜 죽으려고 그러니? 지금 돈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그냥 사업에 휘말려서 그 문제만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살 수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날 그 자살바위 앞에 가서 자기가 깨달은 거, 인생의 본질을 다시 본 거예요. 우선순위를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그까지 사업 망해서 내 아파트를 다 처분하고 전세방, 사골세방으로 들어가면 어떤가? 하나님이 건강 주심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거기서 완전히 거듭나서 돌아왔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지,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괴로울 때, 때로 왜 괴로운가? 우선순위, 인생의 본질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12사도가 구제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거란 말이에요. 구제를 해결하기보다 자기들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교회에 세우셨는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립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열이면 열,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과 온갖 폭풍이 가득할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기보다 저 밑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결혼이 그렇습니다. 내 평화가 건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 1번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 다시 정립하십시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과연 돈 몇 푼 더 버는 일인가? 조금 더 건강을 찾는 일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 때에 당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찾으십시오. 그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무슨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폭풍이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제의 언덕을 넘을 수 있는가? 포기가 아닌 해결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일을 중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일을 분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을 분담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죠, 되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혼자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일이든 회사일이든 교회일이든 무슨 일이든. 저는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1년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진단을 좀 해보겠다고 얘기를 쭉 해보라 그랬어요. 쭉 해보니까 그분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셨어요. 신방부터 설교부터 모든 것을 밑에 부목사님들이 있지만은 별로 맡기지를 못해요. 그저 혼자. 그러니까 새벽 기도부터 밤 12시까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정치가 뭐냐면 독재예요. 독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재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왕들이 독재를 해왔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민주화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았어. 독재를 하면 뭐 회의란 게 없잖아요. 옛날에 뭐 고돌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YS 고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산 고돌이라고 그래갖고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세히 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광을 판다 그러죠. 마지막 사람. 고돌이가 나쁜 게 아니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광을 이렇게 파는데 그러면 끝에 있는 두 사람이 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YS 고돌이는 그게 아니야. 너 죽어. 그러면 딱 죽어야 돼. 너 쳐. 그러면 쳐야 돼. 이게 YS지. 문민정부 때 하도 그 YS 대통령의 그 인기가 올라가지고 그게 독재가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독재는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혼자 하니까. 근데 독재는 딱 안 좋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책임을 혼자 다 떠안아야 돼요. 짐을 혼자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독재가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쉽게 모든 것이 잘 나가지만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의를 하는 단체, 상의를 하는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들, 되게 자살하는 가장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 그 가장은 왕입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여보 왔어.
왕으로 받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혼자 독재했으니까 사업이 딱 무너지면 그 책임을 혼자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자살 바위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재의 단점이에요. 오늘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일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때에 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의 수가? 제자의 수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이 평신도라는 말같이 나쁜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로 불리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저 안수받아야 되고 뽑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가. 하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한두 사람이 일하라고 이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개 문제가 많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에 가보면은 당점이 딱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 몇몇 사람이 그 교회를 주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깨져 버립니다. 모든 원망이 그에게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자 삼기 원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 모든 신자가 살아서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인가? 아버지 혼자 모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요, 가족 모두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소를 시키십시오. 저는 청소를 시킵니다. 구두를 닦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호진이가 오더니 아빠 나 오늘 아빠 구두 닦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구두를 닦고 노란 쪽지에다가 아빠 나 구두 닦았어. 내놓으라 이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습니다. 대가를 주든 안 주든 가정의 일은 다 같이 해야 돼요. 고민도 같이 해야 되고 기쁨도 같이 해야 되고 이 일을 분담해야 됩니다. 남편의 부담을 아내가 져야 되고 부모의 부담을 자식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들 보십시오. 부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7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7사람에게 자신들이 해오던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요? 사도들만이 해오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루아침에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오늘 이 7사람이 누구인가? 뒤에 보면 스데반 집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집사가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학자는 스데반이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집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7사람이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하여튼 7명을 뽑아가지고 부재하는 일을 다 맡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보기에는 나보다 후배요 미숙한 것 같아도 그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곳엔 늘 문제가 끊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나 맡겨서 해결하면 능률적이 됩니다. 나 혼자 하면 아무래도 비능률적일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이 일 저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영안교회에 와서 1인 1직분을 주창한 것도 그겁니다.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한 사람이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다 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1인 1직분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일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가대는 성가대만 하고, 교사는 교사만 하고, 구역장은 구역장만 하고. 아직 우리 교회도 약간 덜 퍼졌어요. 제가 이번 휴가 가서, 저는 3층대 구상은 아니지만 우리 경남 무슨 데인가요? 대통령들이 가서 하는, 제가 설악산에 가서 많은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더 맡겨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의 일을 더 분산시켜야 되겠다. 새 가족들이라도 그저 5주 성경 공부만 마치면 우리 교회 등록만 하면 일을 맡겨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일을 맡기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분량대로 일을 맡겨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일을 일임하십시다. 아멘. 여기 있는 집사님들, 일을 성도들에게 일임하십시다. 아멘. 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단체에 속해건 이 일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한번 맡겨보십시오. 자녀에게 맡겨보시고, 부모에게 맡겨보시고, 형제에게 맡겨보시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커 보이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원리를 말씀합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가 아닌 해결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되고, 분담해야 되고, 네 번째로 서로 양보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의 이름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원망, 교회의 불평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 쌀 다 가져가고 왜 우리는 쌀을 잘 안 주냐?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모여갖고 7명을 뽑아가지고 그 쌀 나누는 일을 다 맡겼는데 누구에게 맡겼는가? 히브리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고 헬라파 사람에게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양보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당파가 생겼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서로 양보할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12명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에 불평이 생기니까 저는 7명 관할하는 사람을 헬라파에서 뽑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왜 분쟁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점점 더 큰 문제로 오늘날 한국교회는 번져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양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을 과감하게 희생해야 합니다. 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권리를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예요. 여러분, 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이 10수년을 해먹었잖아요, 대통령을. 그러면 이제 전라도 사람 한 5년 하게 둬야죠. 이제 2년도 안 됐는데 그 뭐 그렇게 불평합니까? 그쪽에 떡 2개 더 가져갔다고요? 뭐 그쪽에는 실업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10수년을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요. 경상도 여러분, 좀 양보하십시다.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여기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양보하십시다. 아멘? 아멘. 나라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서름을 받았으면 그동안 그렇게 했겠는가. 뭐 요직을 다 독식한다. 독식해봐야 몇 년 합니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를 못해요. 서로 원수같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그저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얼마나 치졸합니까?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저런 신문과 방송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배울 건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문제 해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문제 해결을 원하느냐? 너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네가 속한 단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냐? 그리하면 양보하라. 너를 희생시키라. 오늘 이렇게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7절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3가지 결과를 7절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해졌어요. 두 번째 결과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부흥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율법적이던 제사장들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문제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원리에 따라 문제의 언덕을 다 같이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69장 찬송, 주님 제가 문제의 언덕을 넘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4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훈련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반주 없이 조용하게 후렴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건만 작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다 극복하고 넘음으로 하늘에서 오는 귀한 평화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